한국의 보건복지부라는 곳에서 통계에 나온 것을 보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년 한국에서 입양되는 아이들의 숫자가요, 아동들의 숫자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매년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입양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내와 국외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는 2,439명, 2010년에 2,475명, 2011년에는 2,464명이 있고요. 2012년부터 또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1,880명, 그리고 2013년에는 922명,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1,000명 이하로 통계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왜 이렇게 줄었을까라고 하는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에요, 출산율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요,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매년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1년에 한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매년 100만 명 이상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만 명대래요. 놀랍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입양 아동의 입양 시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통계를 보니까 보통 1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럼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였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미혼모나 혼외 아동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 통계를 얘기했냐? 이처럼 낳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입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그 자식을 버려지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입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출산했지만 그 아이를 뭐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입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거죠. 세상은 혹시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아니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미국의 이민교회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고 분명히 응답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중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번 사랑한 백성을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럼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본문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체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포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포기가 전제되어야 된다. 나 자신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잠시 대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게 없다는 거죠. 우리 꿈이 죽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쌓아온 수많은 경험과 자신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그분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완전히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너무 담대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죠. 거룩한 존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그 거룩한 존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그분께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거론해요.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자기 한 사람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라는 것을 대결을 갈멜산에서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대결을 해요. 거기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는 850대 1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두려워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외로운 투쟁을 했습니다. 그는 싸우고 자기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바로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위협에 두렵고 떨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런 큰 일을 치르고 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죠.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 있다고 얘기했다고요? 몇 명 있다고 얘기했죠? 7,000명 있다. 아니 나만 홀로 있는 줄 알았더니 7,000명의 사람이 있었구나.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7,000명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김우영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미 독수리의 날개에 업힌 새끼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미의 날개는 강력한 힘을 지닌 보호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노아의 방주 40주 40야 비가 쏟아져 내렸고 그 물이 땅 위에 150일 동안 창일했음에도 어느 곳 하나 허술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비가 새가지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게 성경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노아의 방주였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잠잠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약한 인간임을 시인하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무엇을 주시려고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소유된 자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시시한 임시 위복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택함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본문 5절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그 시대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놓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겨두신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심판에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노아의 그 8식구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짐승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 방주에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수에 의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소수의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정말 그 당시에 중세 10,000명, 100,000명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명의 사람이 뭐 같은 종교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뭉쳤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100만 명이 있으니까 됐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누가 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종교 개혁을 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간다면 야, 그들이 똑똑해서 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남겨주신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남은 자 사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70여 년이 흐른 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이스라엘에는 거의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의 소수의 사람만 남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야,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는 완전히 멸망했다.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고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 근데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소수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 땅에 발을 다시 들이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소수와 돌아온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쓰러졌던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최후의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을 꼭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꼭 하시는 분이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함 받은 자.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가 있지만 택함 받지 못한 나머지 남은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는가 하면 남은 자 가운데 택함 받지 못한 자도 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주변에도 모두가 다 예수 믿나요? 아니잖아. 택함 받지 못한 사람 있죠.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바로 남은 자 외에 나머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 한결같이 영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혼미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은 밥상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걸려 넘어집니다. 남은 자로 택함 받지 못하고 나머지로 버림받은 자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간하는 양심의 기능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감각은 굳어버렸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상실된 채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영적 무감각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행위가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또 하나님은 택한 받은 자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외에 남은 자들은 또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택한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선택받은 자로서 은혜를 깨닫고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려면 은혜를 깨닫고 성령에 민감하게 그렇게 결단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약속만 하는 하나님이든 혹은 실천만 하는 하나님이신지 양자 가운데 하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약속을 했는데 왜 실천을 안 하지? 여러분들 뭐 주변의 사람들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약속만 하고 안 하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약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내가 믿음 좋다고 했는데 나 자신도 실족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도 언제든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에게 강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맺는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언제나 성실히 수행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신명기는 그렇게 주제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비록 넘어지긴 했지만 절망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나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 로메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운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관대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국가도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일어나는 국가와 민족이어야 된다는 것.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큰 희망과 번영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완악해지기는 했으나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그들이 악하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시키고 다시 그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시키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놀랍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최후의 타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완악해지기는 했으나 절망적으로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강팍하게 하신 목적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원이 불순종하게 되며 이방인에 이르게 되었고 이장에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사에서 정리하기를 선교사들이 최초로 들어온 것을 언제로 정의할 건가? 1884년 감리교회 아펜젤러와 장로교회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것을 최초의 선교사의 입국으로 따져요. 188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써 이 땅에 복음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죠. 이 미국의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와 그리고 감리교회와 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뭐 여러 나라에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우리 그 주변 나라 다 빼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한번 생각해보자. 1884년도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땅에 복음화가 100% 됐습니까? 아니에요. 복음화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미국 땅도 복음화가 덜 됐는데 무슨 미지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냐?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땅에 먼저 복음이 전하는 게 먼저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미국 땅에 100%의 복음화가 되고 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하면 지금까지 선교사 미국 땅에서 한 명도 파송 못한 거죠. 우리가 복음 혜택을 누렸던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대한민국이 최대한으로 복음화가 많이 됐을 때 한 25%까지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화율이 많이 떨어져서 한 17%, 18%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인구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국 땅에 우리가 완전한 복음화가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했으면 한국 땅에서 선교사 한 명도 파송 못합니다. 한 명도 못해요. 그런데 세계 제1위의 4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2만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생각해 봤을 때 모두가 구원받고 복음 전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지만 다른 미지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한 복음화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고 나서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에게. 그러면 복음은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 복음도 전해야지만 국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야.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풍성함이 결국 유대인의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디 선생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일을 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로부터 일해왔다.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았으므로 일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대할 때 여러 규칙이 적용되면 그만큼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판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방법, 그 두 가지 기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치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와 또 하나의 선택이 모이고 쌓여서 오늘의 삶이 된 것처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오늘의 선택을 말해 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쳐 사용하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서 사용하십니다. 회복시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생기를 받아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새로움을 입어서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능성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회복의 가능성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일보 후퇴하는 것이 이보 전진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